이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시는 중이었는데 어느 자매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걸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매님, 십자가는 목에 매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등에 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른 뒤에다가 이렇게 휙 그랬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기를 원하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악습을 이기고 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감신대 신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 그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참된 성도, 진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끝났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6장까지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지금 이제 4학년인데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세계를. 이 게임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니까. 어찌되었건 그 뭐 이렇게 돈을 넣고 뭐 하고 하는 게 있대요. 그 돈 따먹는 거는 아닌데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도로 다 찾았는데 100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게 재밌어갖고 그냥 그리고 그게 또 재밌다기보다도 이렇게 하면서 눈은 딴 거를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끊지를 못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전혀 재미가 없어서 그걸 정리하고 그 맡겼던 돈을 찾았는데 그게 1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랬더니 5월달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여행하시라고.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부모님 여행 가시라고 그걸 드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 여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예고를 다니고 또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학을 막 하고 싶어 온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바이올린을 아주 연주를 잘하는 그런 우리 이제 학생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욕이 입에 배 있더래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생기기는 아주 그냥 여성스럽게 아주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생겼는데 자기도 모르게 혼자 있으면서도 뭐가 기분 나쁘면 쭝얼쭝얼 하면서 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친구들이 그냥 언어가 욕이래요. 언어가 욕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가만히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 청소년들도 그러고 막 그냥 하여간 일상이 욕인 그런 경우들을 저도 좀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제 측근에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얌전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입에서 욕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나 하고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정말 품격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주인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재벌의 자녀 정도가 아니고 왕의 자녀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간증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제 머지않아 저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원천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이전에는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했는데 억지로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성적도 올라가요. 왜 그러느냐?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르게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다 제 경험 이야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책상에 앉아라 해도 지겨운데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정감이 생기죠. 야, 내가 하나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지금까지도 작지만 행하셨는데 이후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도대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고 생명이지.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지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십자가로 이기는 삶.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로 이길 수 있냐면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감상용이 아니에요. 괜히 고난주간 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죽으셨대, 그러면서 막 눈물을 억지로 짜며 최소한 일주일간만이라도 고난주간만이라도 좀 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이라도 흘려야지, 뭐 그래야 기독교인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정할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더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지극한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 다 경험했잖아요. 부모님이 무엇이라 말하면요, 이상하게 그게 좋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혈기부터 확 나오죠. 신경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반감부터 생겨요. 그 이야기가 두 마디 세 마디만 하면 그냥 엄마보다도 더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런 게 튀어나오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그냥 체질 깊이 거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또 옛날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어르신들이요, 우리가 행동이 좀 바르지 않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공손하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예 이러고서 지나가고 그랬어요. 요즘 잘못했다가는요 살인 나요. 젊은이들일지라도 막 어르신들이고 뭐 막 폭행을 하고,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일지라도 사납고 거칠고 그런지 몰라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 너 듣기 싫은 얘기 하면은 성질을 내, 화를 내. 이거 배워서 그런가요? 배운 적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막 화가 나고, 형제지간에는 어떻습니까? 한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뜻이 다르면 막 형이라도 동생이라도 마음에 살인적인 분노가 일잖아요.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그냥 속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똑같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죄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조상적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 열매 먹지 말아라. 너는 인간의 자리에 있어. 너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네가 판단하면 네가 괴로워.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즐겨. 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 내가 하라는 거 하면서 너 나 경외하고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 그러면 너 걱정 없어. 염려 없어. 불행할 일이 뭐가 있니? 그런데 그거 갖고 만족 못한 거죠. 싫어요. 나도 좀 하나님처럼 돼볼래요. 내가 엄마처럼 돼볼 거야. 내가 아빠처럼 돼볼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가서 일하시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맨 술만 잡숫고, 그러니까 막 엄마만 혼자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막 자식이 고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가 다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해야 될 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상처들이 생겨가지고 서로 마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하셨어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너희는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 주님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그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막 할 일, 그 허구 많은 시간들 중에 잠시 하나님 앞에 가서 1-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가기 싫잖아요. 그 시간에 뭐예요? 젊은이들은 오락이나 하고 어르신들은 TV나 보고 여러분 그 시간에 뭘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그 복된 삶을 사는지, 왕처럼 사는지, 대통령이 되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안 되었어도 여러분 왜 대통령이 되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청와대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있는 주어진 모습 그대로 행복한 거예요. 이상하게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있죠? 그러니 가족 간에도 서로 뭐 다툴 일이 뭐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친구들 만나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자꾸 그 친구 하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어딜 가든지 사랑받겠죠?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이 원리가 있어요. 오늘날 인생들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요, 또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들의 심령이 딱딱하게, 할례라는 게 뭐죠? 그 어린아이의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베는 거라 그랬죠. 우리들의 마음은 딱딱해져 가지고요, 아주 그냥 돌처럼 딱딱해져서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어린아이들일지라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인이와 예수미가 성경 공부를 해요, 주중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영성일지 안 하시는 분 계신데 우리 아이들도 영성일지예요. 기도문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비밀이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가정예배 드린대요. 그리고 여기 질문하는 거 또 다시 설교를 말씀을 읽고 질문하는 거 같이 쓰고 같이 기도. 여러분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해야 아이들 달라지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찬송 인도하면서 화요일날 숙제 내준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이미 설교 안 해도 다 은혜가 됐어.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도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도 드리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되도록이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조금 더 단축해 보려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극히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접받고 싶니? 그럼 너도 그렇게 대접해봐. 너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니? 그러면 공손하게 해봐. 그럼 부모님도 너희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대접하면 부모도 너희를 목숨 바쳐 희생할 거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 대접을 해드려야 되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밖에는 저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저의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감리교 게시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하는 건 못 참아요. 못 참아. 막 옆에 있으면 내 찾아가지고 그래 할 수 없으니까 고상하게 시를 써가지고 그냥 팍팍 날리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조자룡이라 그러더라고요. 조자룡인가? 뭐 맞나 어쩌나. 맞아요? 중국에 있는 무슨 장수인데 대단한 장수래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국지에 나오는 뭐 아무개 같대. 여러분 다른 것 다 참아도 주님의 이름 능멸할 때 참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참으세요. 다 죽어지고요. 다 양보하고 그 별거 아니에요. 누가 뺨을 때리면 맞으시고 누가 욕하면 그냥 들으시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죽으셨는데 자자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그럼 목사가 아니라 독사 새끼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에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에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범죄와 딱딱한 마음, 강팍한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려고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 사랑밖에는 녹일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복 중에 복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복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파트 큰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가 있다면 세상에 여러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이번에 뭐 국민의힘 저 대표가 뭐 30대 청년이 됐잖아요. 그것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식이라면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무것도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세상의 어미로서 왔다가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고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언할 수 있다고 봐요. 공부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평범하게 근근히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근본을 알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유를 아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서울대학을 못 가도 하버드 대학을 못 나왔어도 그 인생이야말로 근본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여주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범죄와 무할례로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순교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증언을 통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증표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힘이고 악습을 이기는 힘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어느 학생이 신학교 와서도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그런 것도 먹고 싶지가 않더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너 왜 담배 피냐 술 마시냐 뭐 오락하냐 잔소리 해봤자 못 고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자식을 데려가고 사는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 들었으면 좋은 의사 데리고 좋은 의사 찾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꿈꾼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학생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교만한 줄 몰랐대. 이 학생은 학교에 수석으로 들어온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겠죠.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감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참 교만하구나. 누가 그걸 깨우쳐줘요? 너 왜 이렇게 교만해?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심령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딱딱해져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베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도 선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면 강팍했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부모님에게도 대적했던 마음, 선생님도 못마땅했던 마음, 친구도 미웠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이게 다 지옥이에요. 사랑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지켜 행하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이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것 같잖아요. 딱 하나예요.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게.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의 문제,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정말 이상하게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고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자꾸만 거스르고 싶고 돌아서면 후회스러운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제 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이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의 심중에 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베어주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그 쥐포인 까닭에, 표식인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욕심을 이기고 허망한 악습들을 이기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따라하세요. 죄사함 받은 자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살림을 입은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라야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부활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죄인이야. 진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 인정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인정하지는 못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부모님도 거스르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오며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생명을 주옵소서. 부활 생명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제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저의 죄를 태워주옵소서. 저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이게 전 존재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정말 그렇구나.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막 보여지면서 야, 천국에 가는 거, 야, 내가 진작 죽었으면 큰일 날 뻔 알았다. 내가 진작 죽었으면 지옥 가도 저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와, 주님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에요. 진작 죽었으면 큰일 날 뻔 알았다. 이 땅에 살면 살수록이 제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이렇게 구석구석 정말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남들에게 무엇을 말한다든가 무엇을 가르친다든가 뭐 글을 쓴다든가 이거는요 사실 참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또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럼 너는 뭐냐? 정죄를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서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게 너무너무 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는데 나 편하자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까? 내 속에 그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고쳐주세요. 여전히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게 해주시지 않으면 한순간 추락하여,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끝까지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세요. 염려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주님의 슬픔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영이 죽어서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는데, 아니 시체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시체는요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인간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사람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죽은 시체는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있어도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뭐 78억 명이라고 하는데 78억 명이 아니라 780억 명이 있어도 시체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두루 다니다가 진리와 공의를 구하여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전쟁의 포로가 되어 그 치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원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악법들이 수십 가지, 얼마나 많은 법들이요 그냥 팍팍팍팍 제정이 되고 있는지 정신없이, 이게 그냥 이 여당이 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구태여 뭐 야당이 이게 동의 없어도 될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깨워야 하고, 어린이들일지라도 청소년들일지라도 청년들일지라도 이들에게 희망을 갖고 열심히 가르치고 이들을 세워야 할 이유가 뭐냐? 이들에게 또한 나라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세워서 이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어린이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젊은이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갖고 기도하며 이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 사함 받은 자라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가끔씩 와서 건드려요. 툭툭 건드립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야, 너 뭐 예수 믿어서? 뭐 이러면서 뭐가 달라졌냐? 에이, 교회 갔자 뭐하냐? 가봤자 뭐하냐? 이러고 자꾸 괴롭혀요. 목회자인 저도 괴롭힌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근거하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 때문에 죽었고 마음도 딱딱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를 보아도 너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선언하냐면,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힘차게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셔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부끄러울지라도, 누가 그거 할까봐 낯이 뜨뜻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매려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부디 제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고백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 지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또 우리 가운데서 다 들으셨어요. 뭐라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눈물로 빌고 잘못해서 이러면 어때요?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밥을 안 먹은 것 같으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리고 뭐 또 사주고 이러잖아요. 응? 잠시라도 마음이 기죽었을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기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작을까요? 좁을까요? 마음이 아주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잘 왔어,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 고마워, 와준 것만도 고마워, 이제 다시는 떠나가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의 고백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죽는 데까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는데 앞장섰던 청년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에 변화되고 나니까 자기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을 알긴 알았어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뜻이냐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이렇게 딱 법으로다가 해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땅땅땅 판결을 내리잖아요. 죄가 있음 이 뜻이에요.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뭘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열심히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고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신 은혜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게 돈 내고 숨 쉬는 게 아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공기가 하나님 거니까 숨 쉴 때마다 돈 지불하고 살면 이 세상에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귀한 거는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 아기들 태어났을 때 살아보려고, 기쁜 소식 하나 전할게요. 우리 유재열 전도사님 내외에 가정에 아기를 주셨대요. 아침에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이른 아침에 밤새 얼마나 참았을까요? 이른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돈 내고 먹었으면 여기 저를 비롯해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공짜예요. 생명에 관한 거, 소중한 거는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엄청난 그곳을 뭘 갖다가 해야 천국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기만 해, 믿기만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그냥 믿어주기만 해.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이제 너무 황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엄마는 천국 가는데 자식은 지옥 가고 남편은 지옥 가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가자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그런데 그냥 아무튼 이 자식 노모 자식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뭐 누구 위에서 가는 줄 알고,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그랬죠. 밥 먹을 때 그냥 지가 밥 먹으면 엄마가 살찌나, 밥도 안 먹어갖고 그냥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저기 앉아 계신 어떤 분,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냥 얼마나 절절 매면서 밥 숟갈 가지고 다니면서 먹였는지. 철든 자식은 어때요? 철든 자식은 그러지 않아요. 엄마의 수고를 생각해요. 그래도 그렇게 키워놨더니 얼마나 든든한 아들들이 돼서 엄마를 생각하고 그러는지.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때가 되고 철이 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걸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철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님 엿새 동안 너무 지루했어요. 주님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 오고 싶어서 너무너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가긴 했는데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치사하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을 치사하게, 항상 주님이 우리를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주님이 당하시는 모욕 이제 제가 당할게요. 주님 십자가에서 한번 돌아가셨으면 됐어요. 저 때문에 발가벗겨진 채, 갈기갈기 찢겨진 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저의 죄 때문인데 주님 이젠 제가 대신 죽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가로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들었죠? 간증 들었죠? 인도의 선교관, 우리 장로님, 우리 따님 손정아 사모,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그 대학로에 갔어요. 24일 날. 그때 우리 이제 다 시집장가들 가기 전이니까 많았어요, 청년들이. 그래갖고 이 친구들 데리고, 얘들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정말 가장, 이건 더 이상 뭘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낮아지신 날이야.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그렇게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야. 자, 우리라도 가서 일깨우자. 이래갖고 대학로에 전도하러 갔지 않았겠어요? 성탄 전야 예배 드리고. 그래 이제 쭉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앞에서 딱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이 뭐야 이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를 해하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손정아 사모가 딱 제 앞에 와가지고
저를 딱 가로막더라고요. 여러분, 인도에 사지로 가는 그런 사람을 아무나 보내겠어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남자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냘픈, 그냥 체중도 50kg도 안 나가는 그 가냘픈 몸매를 하고서는 그 와서 아저씨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딱 제 앞에 오더니 어디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모욕을 당하시면 안 돼요.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그분을 더 이상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 나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나와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티끌을 날려서라도 근사하고 멋있는 사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 형제를 통해, 가족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한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 줄 알아요? 어머니의 사랑 같으세요? 아버지의 사랑 같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강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을 치사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드릴 게 뭐예요? 그 마음 알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드려요? 도대체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헌금 이만큼 했는데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한 사람, 여러분보다 집한 사람 더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더 많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알아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주님 그것으로 촉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아니? 고맙다. 아가서가 그 노래 아니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고생했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지. 그래, 너무너무 고생했어. 그래, 몸이 아픈 중에도 고생했구나. 힘든 중에도 고생했구나.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잘 참아냈구나. 그래, 이제 수고 끝났으니 모든 무거운 짐 벗고 내가 안식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슬픈 세상이에요. 목사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이유, 마시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직장에 가는 이유, 건강해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있다면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이유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놔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은 돈이 없어도 아버지가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에요. 굶기시지 않아요.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들의 몸에 병을 들게 하여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악신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 오락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쁨이 되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즐거움보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가 가진 거는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기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 나는 몸에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생살이 찢겨지실 때에 33세의 청년의 때에 그 갈기갈기 찢겨지신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질병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그 아픔을 몰랐다가 고통 속에 잠이 안 올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은 얼마나 크셨을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의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모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할지라도 그걸 모욕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근거로 이길 수 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1세기 살아가는 이때만이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이렇게 오늘날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에도요. 문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서. 쌍방간의 계약을 하면서 서명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장을 찍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도장의 인주가 빨간색이죠. 그거 뭐냐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피를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지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번역 과정에서 조사, 토시라 그러죠. 이게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핵심적인 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악한 인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변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다는 것 이미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로서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역사적 증인들이 있고 기록이 있고 문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나요? 법조문으로 쓴 거.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다 저촉이 되어서 이미 사람을 보고 미워했잖아요. 살인자예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잖아요. 간음한 거예요. 무슨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다 우리는요 다 살인자이고 다 수도 없는, 우리는 간음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거 건드린다고 발끈발끈 할 거 없어요. 그 발끈발끈 할수록이 자기의 위선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옳습니다. 어찌 그 죄만 그 정도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없이 미워하고 살인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법조문으로 뭐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보세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대요. 그리고 뭐래요? 제하여 버리셨대요. 자식을 키우는 것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어서 유익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순종할 때의 기쁨, 거스를 때의 그 어떤 안타까움, 자녀들이 또 몸이 아플 때의 그 막 마음이 그런 거. 오늘 어제 그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 듣게 되었는데, 참 주님이 가시는 길은 가도 끝이 없는 고난의 길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또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대가 지불을 하시며. 우리 유광수 선교사님, 윤영숙 선교사님 따님이 지금 과테말라에서 한인교회 전도사님으로 심한대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데 그 사위님이 심장 관상동맥이 4개가 있는데 3개가 다 막혔고 하나로 지금 95%가 지금 막혀 있는데 그 나머지 5% 갖고 그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 수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귀국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더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곳에 와서 사진 찍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순간 막히면 젊은 날에 유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깊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류에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 그걸 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 기억하시죠? 자녀들의 실수 계속 기억하는 부모 있나요? 그 아이들이 말하지.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말하지. 엄마 그때 그랬는데 엄마 그때 그랬는데. 우리 큰딸이요 중학교 때인지 언젠지 중학교 1학년인지 언젠지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저는 우리 집안에서 술을 먹은 이 사람을 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집 안에서 하여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지금 사모가 된 딸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동생이 가서 멀리 가지고 취해가지고 이러고서는 동생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귀엽기도 하고 아니 쟤 무슨 배짱으로 얘가 아니 우리 집안에서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술을 취해가지고 저러고 들어왔을까. 아무 이야기를 안 했어요. 며칠 가도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누가 괴롭죠? 본인이 괴롭죠. 어느 날 지가 이슬직고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아무 얘기 안 하세요? 무슨 얘기? 자기가 그랬는데 왜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하나는 궁금하긴 하더라만 도대체 어디서 그걸 왜 먹었니? 그랬더니 도대체 이 맛이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갖고 옥상인지 어디서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그러니까 너무 맛이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마셨다는 거예요.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만취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만약 엄마가 막 야단을 쳤거나 화를 냈거나 막 그랬다면 아마 자기가 탈선했을 거래요. 반감이 생겨갖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자기가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 뒤로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를 몇 번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났는데 자녀의 허물을 들춰내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법조문으로 죄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셨는데 돌아온 자식들 생각해갖고 그걸 다 지우시고 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로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버지를 그렇게 망령되게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이 법조문으로 한 번 말씀하신 건 절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셔서. 그런데 그거를 다 제하신 것까지도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지우시는 것까지도 시원치 않으셔갖고 십자가로 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십자가는 그 증표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옮기신 증표예요. 그러므로 이제 죄의식 갖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허물이 많을 거예요. 너무 죄송한 것도 많을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 다 받으셔요. 더 이상 거기에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도 마시고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그 말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신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다 멸하여 주셔서 주님은 뭐만 보여요? 하나님은 뭐만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완전하신 분,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그분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따라하세요. 원수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정죄해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어둠의 영, 마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악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끌고 다녔어요. 죄짓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자존감도 낮게 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정죄하고 네가 끌고 다니고 죄의 종노릇하게 했지. 그런데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 딸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원수 마귀가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우리를 그냥 건져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혔던 사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보라는 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저주도 할 거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다 정리정돈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그러면요, 여러분 괴롭히든지 말든지 욕하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하나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다, 이거 어디 감히 내 새끼를, 어디 감히 내 자식을 벌벌 떠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그 얼굴을 보며 살게 될 그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업으시고 나르실 줄로 믿습니다. 중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지난 것 다 싹 잊어버리시고,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죄책감에 빠져 마귀의 밥거리가 되겠습니까? 먹거리가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님만을 영화롭게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